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99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시편 커다란 묶음 가운데 맨 마지막 시편입니다. 93편과 95편에서 99편까지 이르는 이 커다란 묶음, 시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시편의 맨 마지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 시 문학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그 다음 중요한 그것을 맨 마지막에 놓는 이 운율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히브리 운율 중에서 시조처럼 악보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높낮이를 형성하면서 또는 우리의 흔히 알고 있는 랩처럼 운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칭이라든지 대조라든지 반복이라든지 또는 대표적인 후렴구 같은 것이 이것이 노래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99편도 마찬가지로 이 후렴구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서 1절과 2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도다. 아멘. 이렇게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서 이것이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특징도 있죠. 이 A, B, A-B- 하면 A와 A-는 같고 B와 B-는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운율을 살리면서 그것을 약간 A를 A-로 바꾸면서도 같은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후렴구 중에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라는 이 그의 발등상은 두 번째는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발등상이 성산으로 경배가 예배로 바뀌면서 사실 이것은 같은 의미면서 그 의미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9편을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제목 아래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서 예배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1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정의와 공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정의라고 공의라고 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술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수로처럼 이해하기 쉽지만 히브리적 사고로 이야기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 따로 하나님 따로 또 다른 이름인 것처럼 이 정의나 공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가장 길게 나열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기묘라, 모사라 하면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서술어가 아니라 다 하나의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연에서는 여호와께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은 다스려 주셨냐 하면 바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던다.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것은 1연에서는 정의와 공의라면 2연에서는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본 뜻은 무겁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 성령할 때 하기오스라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이야기는 중하다, 엄중하다, 귀하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것들하고는 철저히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찮은 건 버리고 중요한 것은 귀하고 중요한 것은 모으는 데서 철저한 분리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말들은 다 사라지고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굳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9편은 히브리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마누엘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정의와 공의, 이 용서, 구원이라는 것으로 철저히 압축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매우 특이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구약 전체에서 이것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은 거의 짝말처럼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끔 모세와 아론 말고도 모세와 사무엘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느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매우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 좁게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다가 적용해 봅시다. 이 심판을 우리가 피할 길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보다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모세 오경을 지칭합니다. 사무엘, 모든 선지자를 대변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서에는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본문을 하나 정한 것이 있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9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시의 두 번째 연의 중심 내용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 성을 하는데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딱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이냐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0사람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찾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것, 대한민국의 위기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수많은 난 크리스찬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건지시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사람이 없지라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왜 이렇게 이 교회가 많지라고 기분 좋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99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전체 시편 묶음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그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행해지고 있고 완성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99편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구원과 용서가 펼쳐지는 그 중심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에서는 분명히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하늘을 쌓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반성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라고 할 때 참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을까 할 정도의 표현은 이겁니다. 모세 하면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신다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예수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 하면 아론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인데 선지자라는 말 대신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들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는 듯합니다. 모세는 이 아론과 더불어서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제사장 측에 끼어넣는 전통이 남아있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등장시키는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사장들, 왜 선지자들 하고 짝말을 쓰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또 3절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예배와 관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모세 아론과 또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론시키는 주된 이유는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세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출애굽이 떠오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바로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모세 오경의 출발점입니다. 아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대제사장 제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선지자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사사 시대, 선지자 시대, 사실 사사다 선지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게 1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무엘은 킹메이커입니다. 왕정 시대에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킹 브레이커이기도 합니다. 감히 왕을 폐위시키고 갈아치우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왕도 세우고 왕도 폐위시켰던 인물이 있을까요? 굳이 꼽자면 엘리야 정도는 세우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폐위시키는 데까지 근접해 있지만, 이렇게 사무엘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린 사람은 역사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거론하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 출애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모세, 인도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른 이야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로에까지 뿌리 박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일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을 세우고 폐위하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예배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바로 그들은 모세, 아론, 사무엘을 다 칭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간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자, 한마디로 예배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구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구하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고지가 한 푼 줍쇼라고 하면서 애절한 눈으로 정말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매달리는 베깅의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줍쇼라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폴스트,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와 동시에 예배자는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정의를 행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그 중심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99편에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여호와의 다스림이 시작조차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펼쳐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만 해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땅이 흔들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데 땅을 흔들어 놓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이 다스리심의 이야기 가운데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세계가 견고히 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도 흔들려 놓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나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진리는요,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는 히브리어는 이응, 미음, 니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에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나를 끝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펼쳐지기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왜 모세와 아론과 이 사무엘을 언급을 했을까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궁중에서 자라납니다.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것은 그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기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는, 배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 교훈, 그리고 심지어 다스리는 방식, 그리고 군사력까지도 다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부정의를 보고 나서 히브리인들이 자기 형제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감춥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구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배웠던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내가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교훈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마디로 신을 벗으라고 하면 종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 99편에서도 이야기하니까 거룩과 맞물려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라는 건 기본적으로 참된 예배자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경외, 예배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가 걸어왔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방법을 다 하나님 앞에서 버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제사를 드리러 가니 사흘 김쯤 광야로 가로도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은 1차 목적이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지 이것이 뒤바뀐 상태에서의 모든 것은 출애굽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지 않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애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왕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애굽 왕과 함께 거론한 인물이 장로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시는데 3장 12절에 이야기하면 그것이 드러난 모습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 너를 보낸 증거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이 증거인데 마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시편 99편을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을 원하십니까? 그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구원과 용서하심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해외 선교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내의 이 예배입니다. 사실 지금은 해외다 국내다라는 구분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내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저에게는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만들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자기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대로 꺾으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많은 이야기, 구체적인 지시를 했었던 3장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매우 모세는 겸손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써 주셨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디서 자라났습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바로가 어떤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이 통치의 절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동이었는데 노동을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땐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에게서는.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나는 이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절입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겸손이 아니라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왜 그거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형 아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또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왜? 그 말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매우 알쏭달쏭하신 말씀을 구약에서 딱 한 구절 나와 있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 하십니다. 신성모독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는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왜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는 뭐가 되냐면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이거는 무엇을 하는 자리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시간이고
나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대로 내가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다, 선교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를 가르쳐주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이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예배 드린다고요? 설교 시간에도 그거 아니라고 대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나한테 기도하냐 그겁니다. 기도하지 말고 명령하고 앞으로 가게 하는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바른 땅으로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서 보면 지팡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 다시 잡아라 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팡이를 붙잡고 바로에게 가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증표로서 사인으로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지팡이로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자꾸 지팡이를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좀 더 말씀들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마사 무리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가 또 임마누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시편 99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쳐들은 또 다른 위험이 닥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팡이가 무슨 효력이 있는 마술 지팡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잡고라는 이야기는 지팡이, 신약의 대표적인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벌 옷도 갖지 말고 지팡이와 신발만 갖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팡이는 무기를 들고 가지 마라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그야말로 방어수단입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상대를 이길 만한, 압도할 만한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데 뭐만을 갖고 가라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지팡이로 의지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다 보니 여호와의 다스림심이 나타났고 바다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됐던 겁니다. 항상 그 기적 이야기 다음에는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했더니만 하나님이 너는 눈으로만 보고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으로 이 많은 이야기를 빼고 이 모세는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가는 인물로 남게 됩니다. 여기 시편 99편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 딱 하나 평가하십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을 했던 킹을 만들었던 대제사장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로서 그들을 결론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운율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의 주신 증거와 율례는 그 전에 얘기했던 말씀이라는 말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켰도다라는 말은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켰도다라는 원어를 보면 운율이 나타납니다. 이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근데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사무엘은 샤마르 플러스 엘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처음도 샤마르, 끝도 샤마르입니다. 두음과 가군을 그려내고 있으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은 곧 듣다라는 그 단어는 듣다에서 출발해서 어떤 뜻까지 있냐면 듣다, 믿다, 따르다, 순종하다, 지키다가 다 샤마르 안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 신뢰, 의지, 지팡이 이것은 다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커다란 시편 99편 마지막 단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한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이 있고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나도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그러면 말씀은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도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애걸복걸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이 모세처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땅 앞에서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입니다. 오늘 시편 99편을 통해서 제가 시간상 아론과 사무엘과 예레미야까지는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 동일합니다. 아주 요약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도 차이나지 않습니다. 아론도 차이나지 않습니다. 아론 어떤 자입니까? 아론 그야말로 자기의 장자도 이런 자입니다. 그것도 예배 중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옷을 찢지도 말고 회방문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따릅니다. 모세의 말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아름다운 칭호를 주십니다. 너가 대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로 기록에 남겨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또 어떤 자입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모세가 내가 말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냐면 자기를 키워준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바로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한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출발점이 백성들이 사무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그의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돼서 그들을 다스리는데 당신은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간구합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기뻐하지는 않지만 여호와께서 다 들어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다만 그들에게 왕의 규례를 선물로 줍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도다라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대변해 줍니다. 사무엘도 모세처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사울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6장 사무엘상 16장 2절에 나오는데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하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이야기가 퍼지면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다라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배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출발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도 그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이 폐위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급합니다. 백성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급한 마음에 예배를 드려야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자기가 드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망령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다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실제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실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빠져있자 다윗을 어느 자리에 오게 하냐면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9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든 것은 다 예배에서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더할 날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 모세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겸손 아닙니다.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사태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양육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면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전체를 깨뜨리는 6단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일을 합니다. 이 6단어는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하란 말이 이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로같이 되겠고 예레미야서 26장 9절에도 이야기했고 예레미야서 7장 14절에도 실로에 행한 것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주야로 온다는 이 눈물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말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바로 예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예레미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도 예레미야가 갈등을 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갈등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대 같으십니다. 저 속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슬쩍 지나가면서 예레미야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가 만일 돌아오면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입. 제일 처음 선지자로 세울 때 이야기했던 말을 하십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냐 너는 그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돌아오라라는 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났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없이 갇히고 맞고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너가 외쳤던 말처럼 그들이 정말로 돌아오게 하려면 나의 말을 담아서 선포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세상 논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쫓지 않으면 그리고 귀한 것 내가 말한 정말 이해 안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6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먹었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지만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주님의 분노로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쓰는 것 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올바로 믿다 보면 가족도 예레미야처럼 떠나갈 수 있습니다. 아론처럼 가족들의 장례식에도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99편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이 세상에 한 사람만 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려 줄게. 네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또 한때 포기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정의와 공의와 구원과 용서를 저 땅끝까지 펼쳐줄게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이름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도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너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아론처럼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도다라는 거룩한 칭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오늘의 제목처럼 또 말씀은 지키는 나도 있다라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모세와 아론과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